예, 길갈과 복임의 신앙. 예, 길갈은 무엇이고 복임은 무엇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뭘 행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예. 그래서 길갈과 복임, 오늘은 복임이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이 말은 길갈에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또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게레스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리더라.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피하매 백성이 진중각 초수에 초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예, 길갈은 수치를 굴려보낸다. 예,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다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여서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길갈과 복임의 신앙. 그래서 길갈의 신앙은 무엇이고 복임의 신앙은 무엇일까? 길갈의 신앙은 감동은 잘 받아. 감동은 잘 받는데 그의 삶과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은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은 받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고 그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임은 무엇이냐? 복임은 용갈처를 다 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조금 그러니까 감사함을 좀 드리고 자기 양심을 좀 달래보는 거예요. 네. 늘 신앙이 이런 신앙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러죠. 일주일 동안 막 살고 어제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제 저 주고 하면 조금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한 주 또 살면 또 그 생활. 늘 이것이 반복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서나 오늘 사사에서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청종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저기 찬송이하고 상원이하고 다니던 그 다윗 구촌인가 다윗이요? 거기는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 맨날 들어서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그것을 맨날 하고 다니더라 둘이. 그 다음에 또 뭐하더라? 뭐라고 하지? 배려란 거기는 참 그런 걸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쟤들 둘이 와서 형청이란 난 그래서 배웠어. 경청이란 배려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이렇게 베푸는 것을 배려한다. 오늘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언약을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 들여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물려주겠다. 네, 청정하면 함께 하셔서.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울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아무리 해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고통이, 고난이,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살겠다. 이것만 없으면 살겠다. 이것만 아니면 살겠다. 이것만이 왜 안 없어지고 왜 이것이 안 바뀌었을까? 오늘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왜 옆구리에 가시가 있고 왜 울무가 있냐.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시고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오늘 복임의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또 다른 뜻이 울어서 마는 것이 울어서.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울어요. 자, 4절 여호와의 사자가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면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울기는 잘 울어. 울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울었으면 회개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데 울긴 운다니까 잘못하면 깨달았어. 뉘우쳤어. 뉘우치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면 우는 것이 끝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는 떠나지 않는다. 괴롭히는 울무는 계속 있다. 결박이 풀리지 않는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도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고 왜 우리 자녀들이 아플리고 이것이요. 왜라는 단어보다 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해봐야 돼요?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살으니까 다시 길갈에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길갈에서 또 복임에 이런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족의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약속한 대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과 뭐 해야 돼요?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제 농경사회잖아요. 거기 농경.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들어가서 100배나 얻었더라. 100배. 네? 농사를 첫해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었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경민이 아닐 때는 농사에 대해서 몰라. 농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난한 그 원주민들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우잖아. 나도 여기 시골 목회하면서 이제 농사를 조금씩 이렇게 텃밭에 지어보니까 내가 가지도 생각해봤어. 이 가지가 왜 그렇게 계속 병원에가 먹어가지고 저렇게 막 안 이쁘게 그럴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쪽에는 너무나 토질이 물이 많든지 뭔가 아래에다 심을 때는 잘 열고 했는데 위에 심었더니 막 그렇게 생겼어. 여기는 가지하고 토질이 안 맞는구나. 여기다 내년에는 심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한 해 이러면서 심어보고 갖고 보면서 또 논에다 풀을 심었더니 밭에 심은 건 잘 익잖아요. 논에 심은 건 아직도 땅바닥에 붙어있어.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이 논에다 이렇게 심으면 안 되겠구나. 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될 것 같았더니 수분이 많아 잘 받으니 안 되는구나. 이게 배워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들어가 보니까 농경사회잖아.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런데 그들에게 뭘 해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데 그런 농사가 잘 돼.
그래서 왜 농사가 잘 되는구나. 그런 바알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저들이, 저래서 잘 되나보다. 그러다 그들이 하는 것을 같이 해. 그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면 굉장히 더러운 짓이거든요. 정말 말로 여기서 강단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바알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세상을.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섬기는 신을 섬겨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거죠. 너희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본받지도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동참해서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본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어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 사람은 어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습성대로,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 가난한 원주민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같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다 따라서 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안 쫓아내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 말을 청동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울어요. 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전해야지. 오늘 우리는 노아서 10장에 보면 10장에 들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서 육체의 할례는 했지만 마음의 결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요, 마음의 결단이 안 되면 안 돼요. 로마서 2장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겉으로 나타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는 사람,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들은 지금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것만 자부했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이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우리를 감히 할례받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냥 표면적인 것, 육체적인 할례를 했지만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겉을 봐요. 겉만 보고 저 사람 외모가 어쩌고 어저께 밤에 와서 그래. 우리 지은이가 목사님 우리 마음도 알아요. 왜? 목사님 우리 마음도 안다면서요? 하나님이 아시오.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응? 그랬더니 요하가 그래. 그게 아니고 눈이 열리면 말씀을 많이 보고 그것까지 알아.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이만큼 수준이 됐어 이제.
두 주에 못 남아가지고 하루를 금식을 해보더니 하루 금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 예배도 오늘도 봐. 찬송을 이게 달라졌다는 변화돼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변화돼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 속에 오염되지 않는 영혼 속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귀신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나는 안 보여. 하나님이 보시지.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눈이 열리고 보인대. 눈은 다 열렸잖아. 눈 안 열린 사람 눈 열어. 눈 잘 안 열렸네. 눈 다 열렸어. 눈 다 뜨고 있잖아. 오늘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은 소경이야. 영의 눈은 소경이야. 오늘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지. 우리 마음에서부터 배워버릴 건 배워버리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마음에서 뭔가 정해져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마음에서 결단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서 결단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한 회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육체 할려만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 언약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재밌거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사람 섬기는 소리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거야? 오염되는 거야. 왜 쫓아내라고 해요? 그들을 보고 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가려고 안 그래야 되는데 이 평소로 간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를 봐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아예 그들을 쫓아버려서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주변에 그런 게 없어야 그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놀고 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것이 해보니까 재밌어.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의 단도 헐어버려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 가운데 그들이 결국엔 나의 뭐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친구는요 결국엔 나에게 가시가 돼요. 나에게 울음가 돼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내가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내가 안 좋아. 금방 원수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너의 가시가 되고 울음가 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냐. 그 어떤 순간은 좋았지만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시가 됐어. 울음가 됐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그때는 좋고 내가 오늘 설교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군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 경사가 그 여자를 안 만났으면 그 행복한 가정이 깨지지 않고 그 자녀들이 불행해지지 않고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나쁘다 그랬어요. 왜 짝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짝 있는 사람을 상태해가지고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짝이 있고 이 사람이 가정 있는 사람이면 안 만나야지 왜 가정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만 만나고 나 혼자가 안 되겠어서 그만 만나다 보니까 돈 300만 원 주면서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녀한테 말한다. 결국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거지 가정을 다 파괴해버렸어. 이 남편. 그러니까 참 지혜가 있어요. 차라리 자수해야지. 그게 회개. 가서 부인한테 여보 내가 어찌 하다 이게 실수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해결을 했잖아요. 가정을 지었을 텐데. 그러자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한 것이 더 크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허락지마다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발을 헐어버리라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만난 재앙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뿐더러 내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애굽은 세상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도 세상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속다 세상 신을 속다.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의 괴로움을 다 하나님 알아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그들을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주시고 우리 사역에서 쫓아내주시고 우리 사업에서 쫓아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지금 괴로운 상태로 그냥 두겠다. 그 가시를 그냥 놔두겠다. 우리는 길갈에서 이미 하나님의 수치를 다 굴려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제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종살이했던 그 수치를 길갈에서 다 굴려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는데 이제 들어와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는데 우리가 사상적으로 보면요 못 쫓아내고 그냥 놔둬요. 뭐 저들은 철장 나가서 놔두고 근데 그들의 공격을 계속 하는 사사가 있을 동안은 조금 이제 했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들과 다 음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육적 음란도 죄지만 영적 음란이 더 큰 죄야.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다른 것을 더 음란하다 승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남편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남편이신 예수님 남편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잘 섬길 때 이 세상의 남편도 내 남편이 나에게 행복해 주는 거예요. 남편 육신의 남편만 이게 아니라 영의 남편이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된다. 회개는 해 잘못했다고 깨닫기는 하는데 감동도 잘 받아. 그런데 생각과 삶이 성공에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날마다 그 가시가 올무가 나와 그냥 한 식구요. 그게 그냥 한 식구. 아무나 떠나라 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라. 내 생각이 고쳐지고 순간이 고쳐지고 응? 뭔가 인격이 달라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할 때 그럴 때 다 떠나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다고 해서 찾아봐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내가 너를 미워하여 쳤으나 응? 이제 하나님 그들을 다 물쳐주는 거야. 찾아봐도 없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찾아봐도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완전히 돌리고 있으니까 없어졌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떠나가시고 내 생활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가 자식 농사.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가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제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 농사는 1년 농사에 한 번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나 자식을 잘 양육해 보면 그 자식 때문에 노후가 행복하고 그 자식 때문에 노후가 즐겁고. 어제도 우리 밥 먹었는데 옆에서 그러더라. 자기 어머니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떤 분이 90살인데 요양원에 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요양원을 그분을 보니까 뭐 거기에 근무하는 거라도 자식들이 어쩌다 한 번 왔다 가고 또 어쩌다 한 번 손자고 어쩌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요양원에 들어앉았으니까 아무 생각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 어머니한테 어머니 가지고 계신 건 마음대로 쓰세요. 어머니 가지고 넌 마음대로 쓰시다가
그러고 돌아가시라고. 어머니 돈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요양 안에가 들어앉았으니까 돈이 있으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 소리를 나는 가만, 나는 식당 가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름이 조선이 여기는 무슨 맛인가, 저기는 무슨 맛인가. 응? 내가 그 말을 좀 동감했어. 그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요양 안에가 들어앉았으면 어쩌다 자식들이 과일이나 하고 말 좀 하고 왔다 가고 얼굴만 삐죽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잘 깨달았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가지고 있는 돈 건강할 때 다 쓰시라고 쓰세요. 다 쓰시라고. 돈 모아가지고 훔쳐있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장로 같아, 장로. 나는 그 말을 좀 동감했어. 사실 그래도 야, 이 사람은 그래도 똑바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머니 그 돈 쓰지 말고 나도 여기 있어야 돼. 그 돈 쓰지 말고 나도 죽어야 돼요. 나를 제일 많이 여기 있어야 할 텐데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야. 응? 여러분, 자식을 한번도 많이 가르쳐놓고 아무리 잘해놔도 그 자식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면요, 그런 자식 안 돼요. 어찌든 부모님 돈만 뺏어가고 재산이 얼마 있나, 우리 엄마 빨리 들어가시, 저 자식이 나한테 올 텐데, 우리 아버지 빨리 죽어야 저 자식 나한테 줄 텐데. 응? 그럼 우리가 정말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래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요? 사철의 봄바람을, 봄바람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새싹을 돋게 하는 바람이에요. 다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봄바람이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즐거운 우리 집. 그렇게 돼야 돼요.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야 돼요. 따뜻한 바람.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그 살리고 새싹을 돋게 하고 생명을 다시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셨습니다. 이것이 즐거운 동산이다. 가정이 먼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문제 있는 학생이 안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이걸 잘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열등생이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적응을 해요. 오늘 사회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가정이 잘못된 거지.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아버지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가 잘못된 거야. 이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차승원 영화배우 아들도 뭐 이름은 노아 배도아 예수님이가 찬호아. 그런데 세상에 여자를 모텔에다 강롱시켜서 2주 동안을 가둬놓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막 전 인터넷에 들어오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건다고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차승원이가 결혼해갖고도 이영희하고 얼마나 그 썸씽이 오래 갔어요. 아버지의 그 음란한 그 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배웠잖아. 노배 변덕령의 음란의 영예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흐름이 그대로, 어머니의 흐름이 그대로 사실은 거예요. 내가 그런 흐름에서 내가 끌고 내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져. 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사회도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직장도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도 건강하게 하죠.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봐요. 괜히 직장 나가서도 아래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고, 직장 상사가 좀 이상하면 자꾸 가정이 잘못됐고 얘기하죠. 물론 굉장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 내고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우리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삶을 살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떡밥 구르게도 우양에도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다스리고 나눠주고 이어주고 베풀어 여러분 왜 지금 내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러고 이유가 있잖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왜 안 풀려? 왜 안 돼? 내 자녀가 왜 말 안 들어? 왜 우리 남편이 왜 그래? 우리 아내가 왜 그래?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안 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청종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내내 막 숲속일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난 이것부터 물어봤어.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그때는 내가 사는 걸 몰랐지. 그래가지고 막 한날 울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 네 모습이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나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걸 안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통 하고 울었어요. 오늘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하지 말라고 내 또 하고 하지 말라고 내 또 하고 하지 말라고 또 하고 매를 때다 이겨.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멘. 오늘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말씀을 쫓아 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을 이거 외우셨어요. 말씀으로 살아 준 거예요. 여러분가 물건을 만들 때 이런 거 만들 때요 뭘 주냐세요? 시방서라는 걸 줘요. 이렇게 만들어라. 공장에 이거 모달을 줄 때 시방서라는 게 내려와. 그럼 거기에 막 뭐 어디는 몇 센치 어디에 뭐가 벗어야 다 줄게. 난 또라지 공장을 다 했어 말하는 거. 그거는 그대로 물건을 뽑아줘야 그 회사에서 그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줘. 근데 이런 플라스틱을 뽑으면 이게 이런 데 막 조립하는 데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게 나와 있잖아. 근데 나는 주간만 근무하니까 주간에 막 군산 주간하면 밤새도록 작업을 해놔요 기사들이.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기계 10대를 싹 돌아. 그러면 가서 딱 손 딱 들면요 이게 이렇게 4개 있어야 되잖아. 하나가 없어. 근데 물론 밤새도록 뽑아놓은 거야. 이거 그렇게 아프냐. 그래서 내가 시방서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이거 봐요. 이게 4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없잖아. 근데 그러네? 그러면 그 밤새도록 뽑은 거를 가봐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나만 출근하면 다 비상이야. 내가 출근 땅에서 기계 열 때 돌 동안 자기가 기계 출근할 동안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못 발견하면 내 책임이거든.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도장을 찍어줘야 나가니까 물건이. 그래갖고 그거 못 봐서 도장 찍어 나갔으면 다 내 책임이야. 심할서를 쓰든 뭘 하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야 자기들 기계 지나가야 이제 8시 반에 퇴근하니까 그 교대 시간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시방서대로 해야 돼. 오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자유하는 율법을 들으려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행하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보고만 있다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는 건 다 봐. 글씨 아주 다릅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어제 10편 79편인가 하고 참 해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회개가 돼야 돼.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신 거잖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살고 너희가 내 말을 청종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시켜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환경이 안 바뀌어요. 내 가정이 안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야 돼요? 내 생각과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고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